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봅니다. 자, 17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제목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내 마음에 계셔야 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제하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되고 그분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복을 다 누려요. 자, 그런데 교제를 하면 약속과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직접 교제를 해서 그 약속과 복을 누리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교제를 하면 약속과 복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복과 약속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고기를 먹으면 담백하고 단백질이 많고 맛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하고 직접 소고기를 먹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를 해야지 살이 빠지는 건데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의지를 갖고 있고 다이어트에 관한 약을 잔뜩 사놓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종류별로 많이 알면 그게 마치 내 것인 것 같은데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교제를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착각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교제해야 하고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믿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약속과 복이 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사랑을 알게 된다, 사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다 보면 뭘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아도 내가 교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실제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네. 어떻게 좀 본문을 많이 읽어 보셨어요? 조인영 성도님? 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일까라는 것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로마서에서도 나를 강권한다, 그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을 쓸 때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그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으면 그 사랑이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우주는 큽니다. 엄마, 우주가 얼마나 커? 그럼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무한이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지식에 넘친다라고 할 때는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지식을 훨씬 초월한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요?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했는데 또 고민이 생겼어요. 사랑을 안다는 게 뭘까요? 사랑을 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저는. 사랑을 안다.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이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뭐 철학자들이나 이 가수들이 뭐 사랑은 뭐 눈물의 뭐 씨앗이 뭐 이렇게 다 정의는 내리는데, 사랑은 공통적인 정의가 없어요. 다 자기가 그냥 주관적으로 느낀 대로 사랑은 이것이 아닐까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 보면대는 뭘까? 마이크는 뭘까? 피아노는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상 명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다,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 독자적으로 정의를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이 추상명사를 이 동사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동사다 그러잖아요. 동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행위,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크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만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사랑을 생각하면 추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은 관계 없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자, 이제 앞에부터 보세요. 9절 띄워주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래요.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위를 하신 그것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했을 때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맞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이거는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근거로, 또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강도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강도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뭘까? 우린 그래요.
성경에서는 죄인이 사랑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사랑을 하면 사랑이 안 돼요. 누가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 죄인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의 질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져요. 남녀 간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안 합니다. 그냥 에로스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요. 친구 간의 사랑도 아가페라고 안 해요. 그냥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아가페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그 사람, 그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럼 사랑은 어떤 대상에게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인데 그 구체적인 행동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버려요. 이 정의가요 되게 어려운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그러면 뭐뭐뭐뭐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그 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누구에게 사랑을 해도 유재규는 사랑이다라고 정의 내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가르쳐 드렸죠. 저희 안에는 사랑인 것도 있지만 사랑 아닌 것도 있고, 사랑이 있어도 인간은 질적으로 하나님보단 질이 아주 낮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많고 사랑이 안 돼요, 잘.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는 모든 것마다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에게 베푸시는 모든 걸 다 은혜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은혜, 오래 참은 긍휼이라고 말했죠,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다 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이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려면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지만이 사랑이라는 게 그때서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사랑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주시려는 마음과 행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직신학에서는 나름 이제 조직신학 신학자들이 이 모든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주시려는 마음과 행위. 근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행하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피조물에게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대상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방식으로 어떤 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럼 목사님, 사랑은 저 대상을 위해서 나를 아낌없이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게 사랑이네요 라고 정의 내리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렇게 나를 그 대상을 위해서 주는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요한일서 아까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저 죄인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저 죄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이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사랑은 뭐냐? 상대방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말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것 보니까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저 요한일서 다 근거로 하는 거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쉬운 것 같은데 참 생각을 많이 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근데 사랑을 못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 율법의 본성을 강력하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사랑이 이상하게 자식에게만큼은 엄청난 사랑이 부어져요. 부모에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정리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었나?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했으면 그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저는 예전에 이처럼을 못 깨달으면 안 되겠다 이 요절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아주 너무 단순하게 표현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헤아려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자, 아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아까 복, 약속 말고 다른 표현으로 그걸 준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그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면 도대체 그 사랑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기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아라, 그 뜻이에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을 깨달아라, 그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조직신학적으로 좀 접근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저번에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무한대로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 사랑을 좀 이렇게 헤아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그냥 단순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가끔 연애할 때도 그렇고, 뭐 부부 사이에 내가 여보,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게, 무한대로 사랑할게 하지만 그 사랑은 끝납니다. 영원히 사랑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라고 노력하세요. 네, 묵상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한 대상이 나를 평생 지속적으로 사랑해도 그 사람은 변하는데,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대체 어떤 큰 복을 누리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너비, 그 길이, 그 높이, 깊이, 그러니까 그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은 넓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대요. 하나님은요,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범위도 넓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할 때 이렇게 제약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랑의 범위가 있잖아요. 우리는 넓지 못하잖아요. 내 자식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사랑의 넓이인데, 하나님은 그런 제약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세리나 창녀나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사람까지도 다 품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가 엄청나게 넓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요. 저 사람은 죽어도 싸. 저 사람은 망해도 싸.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야 돼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한테는요, 저 사람 죽어도 싸, 저 사람은 죽어도 당연해 라는 사람이 없어요. 자,
하나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보니까 여기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유재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보니까 뭘 깨달아야 되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 이런 사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디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깡패고 세상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저 사람 목사 자격이 없어. 우리 사랑의 딱 그 범위로 제한을 딱 시켜버리는데, 하나님은 시켜버리세요 그냥.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넓이랑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품어버리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았는데 내가 제한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 사랑의 범위로 저 사람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고,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은 이미 끝났어요. 역사는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어때요? 저 사람도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 목사는 깜빵 가야 돼. 북한은 벌써 망했어야 돼. 이렇게 했으면 역사는 끝났는데 100년 안에 끝났어요. 하나님은 지금 너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김정일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 김정일까지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지탱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공의로우시면 벌써 이 세상이 망했어야 되고, 바벨론 망했어야 되고, 북한 망했어야 되고, 일본 망했어야 되고 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왜? 나의 사랑의 넓이가 1이라면 하나님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다 품어버리시는 거예요. 유재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보니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 이희창 집사님이 이곳에 있는 것 보니까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몹쓸 짓을 했습니다. 죽어도 싼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녀를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자녀, 내 자녀에게 저 아이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누구만큼은 품어요? 부모는 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묵상하면서 그 사람까지 품으라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까지 품으라는 거구나.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하는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그 사람까지 품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랑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줬다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했다. 너희들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랑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원수를 사랑한다고 마음먹었다가 원수가 이상한 짓 하면 화가 확 나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바울은 지금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더 가까이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냐면 이 사랑을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자존감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믿습니까? 이렇게 그냥 믿어야 돼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랑은 받고 있는 거예요.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너무 느껴져요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 여기도 저요. 반만 정도. 저기 여기는 이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략 두 가지 정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랑 못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교제하지 않으면 사랑을 하나님은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교제하지 못하는 경우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개념과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개념이 다를 때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사랑인 줄 몰라요. 그렇겠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생각하는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한 대상은 우리를 왜 무한대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과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내어주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게 다 무익한 것만 주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유익한 것 같은 거야. 어린아이예요. 왜 어린아이예요? 아직 가치관이 그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래요. 이건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항상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나 너 사랑했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 적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다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물질 준 적 있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한 번이라도 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나 사랑 안 하잖아요. 하나님 너 사랑했다 이거예요. 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 목숨까지 내어줬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모든 것을 은사로 너에게 안 주겠느냐. 나 지금 주고 있어. 네가 느끼지 못하는 거야. 네 가치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네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거지. 그건 무익한 거야. 유익한 건 이거야. 나는 이거를 위해서 지금 너에게 주고 있지. 네가 생각하는 거 유익한 거 아니야. 빨리 성장해 얘야. 빨리 깨달아야지. 하나님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과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사랑인 것 같지만 그거 다 주면 여러분 죽어요.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더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 더 주세요. 엄마의 사랑은요, 첫째 아이에게는 많이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둘째 아이가 엄마는 왜 큰형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해, 나 더 줘,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은
사랑하면 뭐 더 그런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완벽한 100%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사랑은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미 준 사랑을 네가 깨달아야 돼. 19절 다시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 사랑을 더 받으라고 합니까? 깨달으라고 합니까? 깨달으래요. 깨달으라는 단어는 인지하다, 이해하다, 마음으로 붙잡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딱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었구나 라는 게 어느 순간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예전에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저렇게 대할까? 왜 나를 저렇게 미워하실까? 왜 내가 원하는 것 안 줄까?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게 사랑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제 부모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부모의 사랑을 못 깨닫다가 결혼하고 자식 키워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보면서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것도 요구하게 되고 저것도 먹으라고 하게 되고 징계도 하게 되고 혼내기도 하게 돼요. 근데 자식은 여전히 내 자식은 옛날의 나처럼 그게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도 빨리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 그래야지 엄마 사랑 알지. 뭐 이렇게밖에 말 못하잖아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때 옛날에 부모님이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게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지 더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네, 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 원인을 발생시켜서 내가 잘못해서 얻은 결과들이 있어요. 내가 어린 아이가 자기가 물 조심하지 않아서 뜨거운 물을 확 엎어서 딱 뒤었으면은 그건 지가 잘못해서 딘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건강관리 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아픈 거, 그건 내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내가 운동하지 않아서 몸이 지금 안 좋은 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 못 들어간 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눈이 밝아지면요, 그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냥 막 모든 자연, 막 해부터 달부터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온종일 하루 지내면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고요. 더 신앙이 깊은 사람은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깊은 사랑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늦게 일어나서 내가 밥 제때 안 먹어서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서 다 문제가, 그것까지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 꼴이에요? 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대학 못 들어가요? 왜 우리 집 못 살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관리를 잘 못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왜? 그분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세요. 변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장 감격스럽고 자꾸 나를 울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와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왜 유재교가 여기 있어야 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나는, 아까 제가 이창희 집사님 그랬는데,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이만한 사랑을 받으면 안 되는데 엄청난 사랑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요. 이해하지 못하겠다. 여러분들이 언제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 보고 나 저 이해가 안 가네, 그런 사랑이 있어요? 정말 이쁜 송혜교 같은 사람이 아주 추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할 때 뭐가 있겠지? 저 남자에게 돈이 있나? 우린 그 사랑을 이렇게 순수하게 못 받아들여요. 어떤 부잣집 엄마가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하는데 건강한 애 입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반신불수 지체장애인 그냥 못생긴 애를 입양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네. 우린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사랑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간음하는 사람이에요. 남편 놓고 매일 바람 피러 나가요. 남편은 변함없이 나만 바라보죠.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늘 견문질하다가 저기에서 뭘 준다고 하면 거기 갔다가 또 그냥 퇴짜 맞고 와가지고 아빠 신랑 미안해 그러면 또 신랑이 받아줘요. 그다음 신랑과 지내다가 또 누군가 또 나타나면 또 거기 가서 또 막 놀다가 또 버림당하면 죄송해요 한 번만 나 받아줘. 그럼 또 받아줘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격지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몸에 똥칠을 하고 다녀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막 죄 지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래요. 아니야! 난 하나님 사랑 받으면 안 돼. 나 같은 놈이 사랑받으면 안 돼. 이미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약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거든요. 자기 혼자 난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는 받으면 안 돼요. 저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그냥 과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은 계속 과분한 사랑을 받아요. 은혜. 원인 없는 결과가 계속 떨어져요. 그거를 여러분 자격이 있을 때는 받아들이고 자격이 없을 때는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죄 졌어도 떳떳이 나가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물론 이거 뻔뻔해 보이지만 맞아요. 있습니까? 이정민 집사님 진짜 이렇대요. 네. 아까 불렀던 찬양이 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자, 강수사님, 제가 이 찬양을, 사랑에 관한 찬양을 막 찾다가 뭘 부를까 하다가 그냥 요 찬양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부르지 못하고 처음 해보는 건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보려고요. 이게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준영 형제 오늘 찬양도 했고 기도도 한 김에 이것까지 읽어주세요. 자,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 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는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소비장이니. 네, 아멘. 근데 이 가사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했는데 다는 표현을 못했어요.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여러분 이걸 자신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나는 널 한순간도 사랑치 않는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이 없지.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 안 버린대요.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뗀 적이 하나님은 없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맞아요. 여러분은, 자, 오늘 결론이에요. 이 사랑을, 자, 사도 바울은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어가세요. 이 사랑을 제발 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 사랑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자존감도 낮고 참 인생이 불쌍한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그게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다 쓰면 여러분 비극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 그리고 그냥 늘 내가 바라는 이것만 해주기를 원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말라기서 1장 2절처럼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물질적으로 한번 부욕해진 적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따지면서 일평생을 그 사랑 한번 느껴보지도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해요. 하나님의 에베소 교인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기도예요, 여러분.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 결론은요, 이 말씀 드릴게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자, 결론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럼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질문을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답해요.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라는 거예요. 여기다 참 희한한 표현을 써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라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근데 이제 희한한 표현을 두겠어요. 하나는 생물학적 비유를 쓰고 하나는 건축학적 비유를 써요. 뿌리를 내리고는 생물학적 비유인데 견고히 서다라는 건 건축학적 비유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랑 안에 견고히 선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학적 비유 가지고 많은 그 안에 견고히 선다라는 게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생물학적인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는 토양 있죠. 사랑이라는 토양. 그리고 내 마음에 거하면 사랑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토양 안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여러 갈래로 깊이 뻗어나가게 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돼요? 흡수를 하죠. 흡수를 해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사랑을 깊이 뿌리를 내리면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안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그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사랑의 그 토양 속에서 그 사랑을 흡수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사랑하며 사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나가서 네 제가 그럼 사랑하겠습니다로 가지 마세요. 사랑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남편을 더 사랑하고 싶어,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하는 거지. 내가 더 아내를, 더 남편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네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그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날마다 그 사랑을 흡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